오늘 이 온가족 특별 영상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서 늘 간구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 다해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 가운데 건지시고 또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시간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우리를 대표해서 전영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고난 주간에 이렇게 저희들 주님의 몸된 성전에 모든 성도가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 있는 처소에서 또한 골방에서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영상 예배로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모든 걸 내려놓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아버지 하나님 살았던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의 그 고난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며 떠나갔던 제자들과 또한 주님의 체포를 앞두고 3번씩이나 부인하며 아버지 하나님 떠나갔던 베드로와 같은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고난주간을 맞아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의 또한 사랑 가운데 또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이렇게 코로나 또한 질병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또한 6월절 어린 양 십자가의 보혈을 문설주의 바름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그 재앙을 뛰어넘었던 것처럼 아버지 고난주간을 맞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 아버지 바이러스의 재앙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담대함으로 아버지 주님을 또한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위기가 또한 기회라는 걸 깨닫고 저희들이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통회하며 무릎 꿇고 아버지 말씀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한국교회가 또한 승인교회가 더욱더 아버지 믿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시며 더욱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정말 아버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어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버지 모든 믿음의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신영 목사님 말씀의 권세를 덧입혀 주시어서 능력의 말씀으로 전하실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도 육신적으로 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크게 들어쓰임 받는 아버지 큰 주의 종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부터 6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부터 6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다시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여러분, 인간은 선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맞이하게 되는 결과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절호의 선택의 시간이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의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어떤 이들은 수능의 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직장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돌아가고 싶다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면접에 대답을 해야 되는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다시 수능을 보던 날로 돌아가서 좀 더 꼼꼼히 문제를 풀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고 그때 내가 이 직장이 아닌 다른 직장을 선택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때 그 면접관의 질문에 조금만 더 센스 있게 조금만 더 잘 대답했다면 어땠을까를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범죄자들에게 선택의 순간이 주어진다면 그들은 어떤 선택의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을까요? 아마도 많은 경우에 재판장에 들어가기 전의 상태, 즉 죄를 범하기 전의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을 것입니다. 극히 일부겠지만 대개는 아차하는 진술의 그 순간 또는 마지막 변호의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범죄자든 아니든 모든 인간은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셨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배고프면 배고픔을 느끼셨고 슬픈 일이 있으셨을 때는 눈물도 흘리셨으며 우리가 느끼는 육체의 고통도 동일하게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시기에
아픔이 덜 하셨거나 신적인 그 능력으로 슬픔을 감당하셨거나 느끼지 못했거나 고통을 겪지 않으셨거나 배고픔을 잊을 수 있었다. 그 말은 틀린 말일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셨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겪은 경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전문가들은 인간이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높은 순간이 배신을 당했을 때 또는 억울한 일을 경험했을 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또 그러한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행복한 경험을 말해보라고 한다면 정밀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경우가 오히려 적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 배신당한 기억을 말해보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우리 뇌가 그때 받은 상처, 그때 받은 스트레스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중학교 2학년 때 믿었던 그 친구, 거의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까이 지냈던 정땡땡 이 친구가 저희의 뒷담화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정확하게 그날 무슨 요일 또 언제 그 소식을 들었는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그 분노와 그때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학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전 인류를 돌아보아도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 배신을 많이 당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측근에게 당하는 배신은 말도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배신당하기 전에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선택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선택을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공회가 열렸습니다. 이 재판에 대제사장들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 마음이 된 것은 어떠한 목적 때문이었을까요? 본문 5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누구보다 가장 먼저 알아보고 가장 보호해야 할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가장 먼저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공회의 재판이 열리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밤입니다. 여러분, 원래 사형 재판은 밤에 열리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밤에 열렸다는 것은 그들이 공회가 정한 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모으려고 거짓 증언들을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거짓 증언의 내용에 대해서 3번이나 반복하는데요. 그만큼 재판이 불의하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거짓 증언조차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 이 재판이 얼마나 불의하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재판이 발생한다면 아마 해외 톡픽감으로 뉴스에 나올 것입니다. 언론은 일제히 보도할 것이고 세계는 경악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당시 유대 최고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보호하고 가장 먼저 나서서 메시아임을 알아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로 예수님을 알아보기는커녕 가장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예수님 억울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아니, 공회에서 설립한 법을 공회가 어기고 거짓 증언들을 매수하고 심지어 거짓 증언들이 그 증언들이 서로 맞지 않는, 웃기지도 않는 이런 불의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 이제 예수님이 나서서 저 불의한 자들을 다 묵사발 내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저들을 다 몰살하고 혼내줘야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까? 아니 적어도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다고 최후 변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침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공정한 법정에 범죄인조차도 자신에게 과거의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범죄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고, 적어도 최후 변론의 시간 때 다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이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그런데 불의한 법정에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말도 다 할 수 없는 억울한 그 순간에 어떻게 하고 계시죠? 그저 침묵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말도 다 할 수 없는 불의한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어떠한 짐을 지게 되는 것,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모든 인류가 받아야 될 그 짐, 아니 그 진노를 예수님 혼자 지신다는 것은 설명할 길이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5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이미 죄인이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공회의 재판도 불의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변호하시지 않으시고 골고다 언덕을 가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 앞에 어느 누가 감히 당시 사람들이 불의한 짓을 행한 것이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 모든 인간은 이 십자가 사건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불의하다고 말하고 있고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재판장에서 침묵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시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정죄한 그 사람들이 불의하지요, 저는 아니지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팔자가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오히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선택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불의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수치, 조롱, 멸시, 죽음 앞에서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변호하시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진노를 받기로 작정하신 그 선택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았던 것은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공회원들 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고 그 십자가 형벌 속에서 침묵하였습니다. 모두가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었고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면서 말했습니다. 선지자여, 누가 때렸는지 한번 맞춰봐 라고 조롱하였습니다. 심지어 경비병들과 하인들도 나와서 예수님의 뺨을 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자리에 없어서 이 일과 무관합니까?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의 신문이 불의한 재판이라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자신은 예수의 죽음과 무관하다고 손을 씻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죄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수치를 겪으신 또 죽으신 일은
저와 여러분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재판을 당하는 현장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롱과 수치와 벌거벗음과 침뱉음을 당하는 그 십자가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 십자가 자리에서부터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는 불의한 우리를 위해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데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신문 속에서 침묵으로 일관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는 장면을 비춰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이 사실이 침묵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를 피하기를 원하셨다면 대제사장들의 질문에 어떻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재판에서 예수님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시다가 자신의 죽음에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일 수 있는 그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가장 억울해서 자신을 변호하고 말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침묵하시고 가장 침묵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대답하시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로 작정하신 것이며 죄인을 위해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로움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가장 불의한 자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불의한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의 죽음과 맞바꾼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불의한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사랑하는 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불러야 할 대상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찬송의 대상이시요 인자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침묵 속에서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고백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의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부터는 자신의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을 증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만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이 현장에 또 온라인 예배 가운데 전 세계에 우리와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이 땅에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나무라거나 내쫓지 아니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모든 공회의 재판이 불의하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억울함을 변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에 있어서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대제사장들의 질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배신당하기 전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순간이 온다면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제가 서두에 말했던 질문이죠. 이미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선택과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시키셨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 처음에 했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절호의 선택의 순간이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의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고난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고백이 있다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지신 그 주님을 다시 만났던 그 순간입니다 라는 그 진실된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불의한 우리의 과거를 보시고 침묵하시고 지금 우리가 겪는 유혹과 핍박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에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선택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다. 오늘 하루도 불의한 자를 살리시고자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걸어가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으며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인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불의한 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받아야 할 조롱과 수치와 죽음과 진노를 대신 받으셔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고난주간 가운데 다시금 고백하기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한다는 이 진실된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이미 불의한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그 선택과 은혜를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그 사랑 노래합시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결코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다
시간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상에서 그 현장에서 불의한 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나와는 무관한 죽음이라고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불의한 나를 위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멸시와 또 고통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불의한 자를 위해서 죽으시기로 선택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번 고난 주간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시리라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이번 고난 주간과 부활주의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나를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죽으셨지만 이제는 그 죽으심으로 나를 의로운 자로 세워주신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이번 고난주간 또한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공방을 하나님 드리며 우리의 삶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 불의한 악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모든 멸시와 고난과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시고 모든 수치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불의한 자로 인하여 죽으심 당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나와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아니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그 마음을 회복하여서 아버지,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삶에 다시 살아나시고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신 바로 그 의로우신 왕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 믿음을 이번 고난 주간과 또한 부활주일에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다시 한번 확증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이면 총선 딱 일주일 전입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는다는 것, 한 지역의 대표를 뽑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법을 제정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뽑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이 나라의 미래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것이죠. 70여 년 전 처음으로 재헌국회에 국회의원들이 모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이 대한민국의 초석이요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서 헌법을 처음으로 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7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셨고 또한 경건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지금까지 아름답게 세워주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번 너무나도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와 자유민주주의의 그 중요한 가치를 짓밟는 자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이번 선거에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리사욕이나 또 당리당략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참 일꾼이 세워지는 총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중요한 선택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 더욱더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져서 어떠한 독재나 어떠한 사회주의 체제가 이 땅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또한 아버지 정말 동성애를 찬성하는 자들이 대다수를 이루는 그러한 지도자들로 국회가 채워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70년 전 이 땅 가운데 지역국회가 이루어졌을 때 그들은 기도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그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렇게 처음으로 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 가치 위에 70년 동안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이렇게 굳건하게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국회로 들어갈 자들은 바로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리사욕과 자기 강력에 빠지는 자들이 한 사람도 선출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국민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들, 실로 국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자들을 참 일꾼을 뽑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여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는 귀한 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예, 우리 개인적으로 또한 10여 분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